역사상 왕이나 악한 군주를 죽이려고 시해하려는 시도는 역사상 많이 있어 왔습니다. 특별히 왕을 살해하려는 계획이 성공한 경우는 거의 외부의 적이 침입해서 성공한 것이 아니라 내부의 적이 왕을 살해하는데 성공했습니다. 백성들을 무시하고 억압하고 착취하고 괴롭히는 악한 왕이나 독재자나 폭군일수록 주변 경계가 철저해서 외부 경계는 3중, 4중으로 철동 같은 경계로 방어 시스템이 되어 있어서 왕이 사는 초소로 들어가서 직접 왕을 살해하기는 거의 어렵습니다. 대부분 왕의 시해를 성공하는 경우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적이 아니라 왕이 믿었던 내부의 적이 변심해서 살해하는 경우가 성공했습니다. 왕실과 가장 가깝고 왕이 가장 믿을 수 있는 측근들이 성공을 했었는데요. 고대 역사를 계속 보면 왕의 식사를 담당하는 사람들, 그리고 왕의 술자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왕의 음식과 왕이 마시는 술잔에 독을 넣어서 독살에 성공하는 경우가 인류에 많았습니다. 우리 박정희 대통령도 북한의 특수부대가 내려와서 청와대 전까지 왔지만 청와대로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누구에 의해서 시해되면서 자신이 가장 믿고 함께 해왔던 정보부장에 의해서 박정희 대통령도 시해를 당했습니다. 오늘 본문도 보니까 예수님도 주님을 미워하고 죽이려는 정적들이 예수님 공생의 사역 가운데 많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죽음에 넘겨준 사람들은 외부의 적이 아니라 바로 내부의 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르고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고 섬겼던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에 의해서 예수님은 배반당하시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체포를 당하셨습니다. 배반자의 입맞춤은 누굽니까? 첫째로 보니까 가룟 유다의 입맞춤으로 예수님은 배반당하시고 체포되었습니다. 48절에 보니까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르냐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입맞춘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 옛날에 다 지금 우리 성도님들은 결혼도 해보고 자녀도 해봤는데 입맞춘다는 것은 사랑하고 존경하고 애정의 표시이고 애정의 행위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12제자 중 하나인 가룟 유다는 이 키스를 이용하여 예수님을 배반하고 체포하는데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로마 군병들에게 군호를 짰어요. 내가 예수라는 사람 아는데 그분은 저 감람산에서 자주 기도하러 가는데 내가 키스하는 사람이 저 나사렛 예수니까 그 사람을 꽉 잡아라. 누가 키스했어요? 평소에 아멘 안 하는 것들이 키스했지. 강사 목사님 째려보는 것들이 키스했지. 유다는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회 가운데, 그 바쁜 사회 가운데서도 아침 일찍 일어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또 백성들 가운데 몸이 아픈 사람이 있으면 치료해 주시고, 오늘도 여기 제가 예배 전에 한 바퀴 돌기 전에 우리 아무개 성도가, 정신장애 성도가 어제도 쪽방 청소하는데 보니까 방을 그냥 화들라당 다 엎어놓고 빤스를 입었는데 엉덩이에 피가 절려있고, 그 빤스만 입고 또 이렇게 돌아다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가고, 우리 또 등대교회 우리 성도들이 출동해갖고 저랑 같이 출동해서 잘 설득하고 달래서 옷을 입히고, 보니까 신발도 한쪽만 신고 있어. 정신장애를 앓고 있고. 그러니까 방은 엉망이고. 이따 우리가 오늘 청년들이 방청소로 갈 거네. 밥 먹고요. 그래서 이거 시간 되지? 왜 안 돼? 말을 해. 안 되면 안 된다. 우리가 안 되면 우리가 할 거야. 되지? 그래서 그분을 설득해서 엉덩이를 보니까 막 엉덩이가 짓눌러 있고 돌을 먹고, 그래서 119와 111을 보내서 국립의료원에 보내면서 가족이 없고, 이분의 의료비라든가 이런 거 있으면 제가 다 감당하겠다. 그리고 119 대원에게 내 핸드폰 번호를 전해줬어요. 물론 의료 일정이니까 얼마 안 나올 거예요. 그러나 이분이 가족이 우리 등대교회 담임 목사가 이분의 가족이다, 이런 상징적인 것이 의료진을 위하여 함부로 대하지 못할 거예요. 웃고 있는 분들은 다 내가 그 보증되기를 원하는 것 같은데 보증해 줍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 전하시고, 또 아픈 사람들이 있으면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사람이 있으면 귀신을 또 쫓아내시고. 그리고 여러분 얼마나 살기 힘들겠어요. 저도 쪽방 가서 정신이 좀 이상하고 귀신 들린 사람들 있고 있으면 페페해가지고 안수를 그런 사람을 간단하게 했어요. 페페하면 세게 하겠어요. 겁나게 세게 하죠. 근데 보는 앞에서는 페페 안 하지. 마음으로. 그래, 예수로 우리 형제 배우에서 전원하게 하고 낭만케 하고 방황하게 하는 어둠의 세력들은 예수로 묶여 막 따라갈지어다. 우리는 아멘을 또 그 친구는 또 아멘을 안 해요. 그러면 또 아멘 할 때까지 다 간절히 기도하고요. 그렇게 기도하고 나면 내 느낌이에요. 충분히 내 느낌이에요. 이 사람 속에 있는 악한 영이 나한테 한번 들어왔다고 쑥 빠져나가는 것 같아요. 그러고 내가 한번 일어나면 다리가 어떨 때는 좀 휘청거리기도 하고 그래요. 한 3집 하고 나면 머리도 아프고 힘들고 계속 못하고 이제 또 다시 또 목양실하고 다시 또 들어오기도 합니다. 예수님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고 나면 저는 힘들면 또 목양실 좀 쉬기도 하고 그러는데, 예수님은 안 쉬었어. 끝나고 나면 감람산에 산에 올라가서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셨어요. 이것을 가려내다가 알고 있었던 거예요. 특별히 예수님 지금 고난주간에 6월절 만찬을 마치시고 고난주간에 더욱더 산에 가서 습관을 쫓아서,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가 예수님 기도 생활할 때 습관을 쫓아서 기도했다는데 참 좋은 습관이 있어요. 습관을 쫓아서 밤마다 예수님은 기도하러 가시는 것을 이 나쁜 놈이 가룟유다가 이것을 알고 오히려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데 앞장을 선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 가룟유다는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성전의 경비대와, 그리고 오늘 이 사건이 이 누가복음만 기록한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그 여러 가지를 다 통틀어 보면 로마 군병들까지 총동원을 해서 예수님을 잡으러 왔는데, 그때 그노가 예수님 앞에 키스를 쪽 하면 저분이 예수님과 잡으라 하고 이미 다 악한 전략을 짜고 들어온 거예요. 이것은 메시아를 잡는데 죄를 다한 거예요. 배신의 죄와 위선, 가면의 두 가지 죄악을 가한 거예요. 예수님은 알아요. 48절에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나를 파느냐? 예수님은 유다의 행동을 가증스럽게 여긴 거예요. 결국 유다는 예수님을 겉으로는 입맞춤으로 팔았는데 예수님의 마음에 큰 고통을 줬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악한 사람이에요? 차라리 우리처럼 막 기분 나쁘고 열받고 욕하고 치고받고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차라리 어떤 면에서는. 그런데 앞에서는 목사님 안녕하세요 악수하고 이렇게 오늘 코로나 때 이렇게 주먹 인사하고, 뒤에서는 고소하고, 뒤에서는 못된 짓 뒤통수 치고 그 사람을 죽이는 일에 괴락을 갖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 마음이 얼마나 바뀌었어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평소에 아멘도 잘하고 예수님이 말씀하는데 째려보지도 않고 은혜 받은 눈빛으로 그렇게 잘했던 사람이에요. 겉으로는 입맞추고 뒤에서는 종교 지도자와 당시에 최고의 군대 계급은 세계를 호령하고 제패했던 나라가 어디예요? 로마잖아. 당시에 로마 제국의 군병들을 데리고 가서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결국 유다의 인생은 진실하게 예수를 믿고 따른 것이 아니라 자신의 필요와 유익을 위하여 예수님을 적당하게 이용하다가 마지막에는 배반하고 종교 지도자들과 로마 군병에게 예수님을 팔아버렸습니다. 유다 나쁜 놈의 자식. 여러분 속으로 그 생각하고 있죠? 여러분, 유다만 그랬을까요? 저와 여러분도 별반 다를 것이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도 매번 우리가 아쉬울 때는 유다처럼 주님을 믿는 것처럼 주님을 따르는 것처럼 이용하다가 내게 유익이 없고 더 이상 주님이 필요 없으면 주님을 배반하고 떠나가는 삶이 우리의 삶 속에 매번 반복되지 않는가? 이 유다의 입맞춤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유다에게 여러 번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줬습니다. 6월절 만찬 때도 누가복음 22장 21절에 보니까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에 있도다. 그때 천연덕스럽게요. 우리 같으면 어때요? 그러고 나서 참 돌이키고 주님 잘못했습니다 그래야 되는데 주여 되니까 지가 손을 놓고 지가 팔 건데 주님 접니까? 얼굴 하나 안 변해. 우리는 좀 거짓말 하려고 그러면 어때요? 얼굴이 좀 뜨거워지고 막 말도 더듬고 얼굴도 막 뜨거워지고 말도 막 더듬거리고 그렇죠? 안 그래요? 선수예요? 그런데 이 가룟 유다는 오늘의 본문의 사건을 마태복음 26장 50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를 잡으려고 입맞추는 유다에게 뭐라고 말한 줄 압니까? 야 이 새끼야 이렇게 말 안 했어. 성경에 보니까 이 왼손 덩어리야 이렇게도 말하지도 않고 친구야, 응? 유다를 향해서 친구야, 응? 사랑하는 친구야,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자신을 파는 유다, 3년 동안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 것 같고 따라다니고 예수님과 제자들도 그의 충심을 귀하게 봐서 그 12제자 가운데 돈을 관리할 수 있는 직책. 여러분, 어떤 모임에서 가족 모임이든 또 동기 모임이든 회사의 어떤 모임이든 회사에서 재정을 관리하는 사람, 교회에서 재정을 관리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 써요? 정말 믿을 수 있는 사람,
정말 이분은 정직하고 진실하고 우리 공동체에서 정말 신임하고 믿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재정 맡기지 않아요? 예수님이 12제자 가운데 재정을 맡았던 사람이 바로 이 가룟 유다였어요. 그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을 때, 여러분 뒤통수 쳤을 때 아프게 쳤어. 그냥 앞에서 욕하고 치고받고 끝난 것이 아니고, 안 그러는 척 앞에 볼 때 주님 사랑합니다, 목사님 존경합니다, 목사님 사랑합니다, 목사님 제가 어디 가서 설교할 때 늘 목사님 얘기하고 등대교 얘기합니다. 그러면 뒤통수 되겠어요? 예수님 마음 얼마나 바뀌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을 파는 유다를 친구라고 불러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팔아먹는 자에게도 친구의 대우를 해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 때로는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원수 마귀에게 내 욕심과 탐욕과 세상에 쓰러지고 넘어져서 정말 면목 없이 올라왔는데,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변함없이 사랑하는 친구야, 사랑하는 성도야 라고 우리를 불러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유다의 배반의 입맞춤에는 또 다른 부류가 있었어요. 유다는 이렇게 겉으로는 입맞춤하고 예수를 팔았지만 반면에 충성을 다하는 제자들과 그 제자 가운데 특히 여러분 베드로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제자들도 놀란 거예요. 왜냐하면 성찬 만석에서 예수님께서 나를 파는 자가 지금 이 만찬상 가운데 지금 있도다. 그러니까 주여 내리까 네가 말하였도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설마 유다가 그럴 줄은, 유다는 아닌 줄 알았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왜냐하면 유다가 재정을 맡고 있는데. 그래서 제자들은 그 말 뜻을 못 알아먹었어요. 그런데 어때요? 그때 몰랐던 제약의 진상이 극적인 장면에 예수님을 파는데 유다가 맨 앞에 평소에 예수님 미워하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 죽일까 하는 종교 지도자들과 로마의 정규부대를 데리고 와가지고 예수님 잡으러 온 거예요. 그때 제자들이 얼마나 놀랐겠어. 예수님 그때 저 말이 유다를 향해서 했구나. 그럼 49절에 보니까 주위 사람들이 예수님이 어떤 제자거든요. 주위 사람들이 그된 일을 보고 여짜오되 우리가 칼로 칩니까? 제자들은,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파는데 앞장섰지만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보호하는 일에 나섰습니다. 우리가 칼로 치니까. 제자들은 의문이 일어난 거예요. 3년 동안 예수님의 삶을 바라보면, 요즘 말로 예수님이 병력 비리가 있었습니까? 뇌물을 받았습니까? 하나님 나라 사역한다 그러면서 개인적으로 뭐 집을 샀습니까? 땅을 샀습니까? 자녀에게 뭐 세금을 포탈했습니까? 제자들이 봐도 하나도 없거든. 예수님은 오히려 만왕의 구주 예수님께서 집 한 채 없고 오두막살이 하나 없고, 오히려 예수님을 누가 공개했어요? 예수님께 은혜 받았던 막달라 마리아, 예수님의 수지자 베드로의 장모, 베드로의 집, 예수님께 은혜 받았던 뭐 부자들도 있겠지만 대부분 서민들이 예수님 사역 마치고 여기서 주무세요. 그럼 또 예수님이 또 혼자 간 건 아니잖아요. 또 제자들 갔잖아요. 저도 어떤 경우에 우리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외부 성도들이 목사님 저 결혼식 하는데 목사님 오세요. 그럼 어때요? 목사님 성도들도 좀 모시고 와서 같이 식사하세요. 그 소리 하는 사람도 있지만 안 하는 사람도, 제가 그냥 갈 때 우리 교회 성도들 때려갖고 때는 이때다, 계획은 항상 오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 결혼식 밥 먹으러 가자 해가지고 그냥 봉고장 우르르 실어가지고
예수님의 모습을 볼 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3년 동안의 삶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종교 지도자들과 가룟 유다와 로마 군병에 의해서 억울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실 죄를 범한 게 없기 때문에 제자들이 의문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어때요? 여러분, 억울함 당하면 억울함, 주여 감사합니다, 억울함 잘 묵묵히 잘 참아요, 아니면 목사님 내가 이게 진지하게 하늘이 뚝장이 나더라, 내 억울함을 풀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의로움을 우리는 꼭 증명해야 안 해요? 이쪽에 물었는데 여기서 좀 의롭게 살아갖고 억울함을 그러면 이쪽 좀 만나봐. 여기는 물어보지도 않은, 본당에 있는 사람은 물어보지도 않은 거 보니까 말할 필요도 없는 거야. 저부터 시작해서 억울한 일 당하면 전화해서 목사님 내 이런 일이 있는데, 우리 노예 목사님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억울한 일 당하고 전화해가지고 한 2시간씩 3시간씩 김 목사, 어떤 경우는 나 찾아와서 한 4시간씩 앉아서 얘기해버려. 금요일이 되니까 아유 목사님 죄송합니다, 금요일이 되니까 1시간밖에 안 돼. 아유 빨리 끝내고 가야지. 그러면서 끝까지 얘기해. 여러분, 우리 인간이라는 게 그렇거든요. 이렇게 어려움 당하면, 근데 우리 주님은 어땠어요? 나의 억울함을 사람들에게 풀기 위해서 미주하고자. 여러분, 제발 그렇게 하지 마세요. 내가 말하는 순간 더 부끄러워. 그냥 뭐라 하든지, 일단 우리는 억울한 일 당할 때 2가지를 생각해야 돼. 하나님이 이 상황을 아신다, 하나님이 보셨다, 하나님이 들으셨다. 아멘은 잘하네. 그러면 하나님께 맡겨야 돼. 내가 막 인간적으로 말해서 이렇게 억울함 푸는 것보다 내가 말 안 하고 주님께 맡기면 주님께서 가장 좋은 때, 내 억울함을 풀어준과 동시에 나를 높여줄 그때가 최고 좋은 때예요. 괜히 내가 억울함 푼다고 이 집 저 집 찾아다니는데 그 초치는 거예요. 깨진 바가지에 물 붓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땠어요? 예수님은 그런 불법한 박해를 고요히 받으시니 예수님의 공생의 생활이셨어요. 왜 받으셨어요? 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의의 대우를 받게 하시려고 예수님은 자신의 억울함을 그대로 받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50절에 보니까 그중 한 사람이 그냥 바로 맨 앞에서 그냥 대제사장의 종의 길을 잘랐어요, 썰었어요? 하여간 자른 듯이 썰었어. 기대기가 땅에 떨어졌대.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어떤 사람 복음서 한 권이면 되지 왜 똑같은 예수님의 생애를 마태도 쓰고 마가도 쓰고 누가도 쓰고 요한도 써가지고 이 성경 읽기를 이렇게 힘들게 만드느냐. 그런 사람은 회개합시다. 요한복음에서는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베드로라는 것, 그리고 그 대제사장의 종이 바로 말고라는 이름까지 다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복음서를 다 같이 봐야 되는 거예요. 그 중에 한 사람 베드로가 우리가 칼로 치리까 라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했으면 예수님이 그래 쳐라 치지 마라 그 소리도 하기 전에 우리 형님 베드로 형님의 그 다급한 기질과 성격이 그대로 예수님의 답변도 기다려보지도 않는 채 베드로가 칼을 빼서 그냥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길을 썰어버렸어요. 여러분, 누가 뭐래도 이 순간만큼은 베드로가 말만 해도 아니에요. 저는 안타까운 게 한국교회가 베드로를 너무 말만 하고 행동이 없고 예수님 배반했다라고 베드로의 신앙을 너무 격화시키고 베드로를 나쁜 사람으로 이렇게 한국교회가 치부한 것은
베드로의 생애를 깊이 보면 베드로를 제대로 이해 못하고 베드로를 띄엄띄엄 보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 순간만큼 베드로가 주님을 가장 사랑하고, 우리 천국에 계신 베드로 형님께서 아마 나한테 좋아할 것 같아. 나 천국 갈 때 베드로 형님 나와가지고 김 목사 나 좋게 설교했지 고마워 그럴 것 같아. 요한복음 18장 3절에 보면 똑같은 이 사건을 요한복음에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요,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에게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을 가지고 이렇게 말하거든요. 유다가 여기서는 군대라는 말, 오늘 본문에는 군대라는 단어는 안 나오고 제사장 성전에 경비대원을 데리고 왔다 그러는데 군대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진짜 군대를 데리고 온 거예요. 근데 이 군대가 어떤 군대냐, 여기서 말하는 군대라는 단어를 헬라가 스파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단어는 단순한 성전 수비대를 말하는 단어가 아니고 로마의 정규 군인을 얘기할 때 이 단어를 쓴 거예요. 로마의 정규 군인은 6월절에 항상 몇백만 명씩 흩어진 유대인들이 이 예루살렘에 모이니까 성전 수비와 예루살렘의 어떤 소요나 예루살렘에 이러다가 6월절 지키다가 반란도 일어나고 이런 소외 사건이 많이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로마에서 이 군대를 보통 1000명을 파병해요. 이 군대라는 단어를, 스파이라는 단어를 썼을 때 헬라어에서 한 1000명의 군사인데 그 1000명도 그냥 군사가 아니에요. 한 240명은 기병대가 돼 있고 760명은 보병대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대는 정말로 예루살렘 진압과 소요 일어나면 진압을 하기 위해서 특수부대. 성사학자들은 그 1000명 가운데 한 기병대 240명 정도가 예수님 잡으러 오지 않았겠나, 이렇게 정상적인 유추를 하고 있어요. 일개 나사렛의 목수, 예수님 잡는데 240명의 특수부대 기병을 데리고 지금 감람산에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의 용기를 보십시오. 240명 기병대는 창이 있거든요. 말해서 바로 어떤 사람도 찔러요. 일단 아멘 안 하는 사람부터, 맨 앞에서 졸면서 아멘 안 하는 것들, 강사 째려보는 것들, 이런 사람들이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 창병, 이 기병대가 240명이 있는데 베드로 용기를 보십시오. 그 제자들 가운데 그 기병대를 보는 순간 어때요? 다리가 풀리겠어요? 안 풀리겠어요? 다리만 풀리겠다 오줌도 질질 싸지. 똥도 싼 사람도 있을 거야 어쩌면. 그냥 그런데 베드로가 그 240명 가운데서 예수님 잡으려고 대제사장의 종이 또 뛰어오는 걸 보고 그냥 칼을 팍 해가지고 기대기를 확 썰어버리는 거예요. 누가 뭐래도 베드로가 나중에 예수님을 부인할지언정, 누가 뭐래도 이때만큼은 베드로가 12제자 가운데 주님을 가장 순수하게, 주님을 가장 뜨겁게, 주님을 가장 충성스럽게 사랑하는 사람이 베드로였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보세요. 교회에서 불신자들, 초신자들은 예배 끝나고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때 이미 그냥 교회 떠나, 교회 가, 얼른 집에 가. 교회를 가장 열심히 하고 신실하게 섬기는 사람들 가운데 오해도 생기고, 열심히 하다 보니까 실수도 할 수 있고 또 오해도 생길 수 있는 거지. 초신자들은 뭐 오해 받을 게 없어. 그냥 설교 마치고 그냥 뭐 목사님 축도할 때 지금은 우리 장 벌써 가고 없어. 베드로가 이걸 먹는 이유는 베드로가 모든 사건 가운데 늘 앞장서고,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신이 아니잖아요. 무엇보다도 이 순간만큼은 베드로가 특수부대로 출동한 240대 1로
혼자 칼을 빼서 예수님을 지키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보호했던 제자 가운데 유일한 제자였습니다. 우리는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제가 어떨 때는요, 뭐 지금은 그런 성도들이 없습니다만 쪽방에서 어떤 끄렁끄렁한 사람이 장애가 있고 힘없는 우리 성도들을 데리고 돈을 뺏고 그래요. 그러면 내가 또 찾아가요. 평소에는 뭐 내가 왕년에 한 주먹 했고 뭐 문신도 있고 어쩌고저쩌고 그러는데 그런 사람 어디 다 없어. 그래서 나 혼자 막 소리를 지르면서 왜 우리 성도를 괴롭히냐 막 몸싸움이 있어도 분명히 내가 다 여기 자고 다 하는데도 이미 문 닫는 소리는 나오지 절대 나오는 사람 없어. 그래놓고 만나면 과거에 뭐 18대 1로 싸웠니 뭐 어디 뭐 안호에서 어디 청량리에서 내 이름만 대면 뭐 어쩌고저쩌고 그런 소리를 하지 말든지. 여러분 베드로 보십시오. 정규 보병 특수부대를 데리고 왔는데도 물러섬이 없이 예수님을 지키기 위해서 가룟 유다는 예수님 배반하고 팔았지만 그 가운데 베드로는 끝까지 주님을 지키는 베드로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배반자의 입맞춤 대회에는 예수님께서는 이런 베드로의 모습을 보시고 51절에 보니까 이것까지 참으라. 베드로에게 이것까지 참으라 하고 종의 길을 고쳐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이 대제사장 말고의 길을 고쳐주는 사건은요,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에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가운데 최후 마지막 기적이에요. 여러분 같으면 고쳐주고 싶겠어요? 예수님 지금 눈앞에 잡히는데 마음도 불편하고 힘든데 꼭 예배 설교 한 30분 전에 들어와가지고 목사님 상담합시다. 평소에 시간 많이 왜 설교 30분 전에 들어와가지고 이거 서류 봐주세요. 임대주택 무슨 서류 봐주세요. 수급자 서류 봐주세요. 뭐 봐주세요. 그럼 또 대놓고 내가 서류 전에 이러면 안 됩니다. 또 이 소리 하기 또 그렇잖아 또. 그럼 또 저는 일단 급하게 들어왔으니까 또 이 얘기를 해줘요. 내 마음은 또 어떻게 해서 예배 준비하고 설교 준비하고 예배 준비하고 나가야 돼. 거기는 그런 사람들이 없지. 그 교회는 목사님 만나기도 어렵죠. 그죠? 그냥 철통구간이잖아. 그죠? 뭐 하지 마세요. 뭐 나쁜 놈이로 말하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교회가 잘 규모 있게 잘 정리되는 좋은 칭찬이에요. 네. 예수님 마음 어떻겠어요? 오히려 예수님 입장에서는 내가 예수님이라면 십자가에 죽게 되고 팔려하기 어려운데 그냥 군대의 수를 믿고 옛날에 완장 하나 채워주면 완장 하나 채워주면 대도하는 것이 나가고 와 하고 저 잡아하는 것처럼 말고가 그런 경이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잡아주기로 그 종이 와가지고 예수님 잡으러 뛰어오는 모습을 보고 그 베드로가 탁 나서가고 그냥 기대기 싹 썰어주면 역시 베드로 따봉! 속으로는 그럴 거 아니야. 내가 좀 그랬을 것 같아. 자기 완장 하나 채워주니까 겁도 없이 종지에 나를 주기로 해. 베드로 참 잘했어. 예수님 이렇게 말할 것 같지만 예수님 다른 동서를 보면 마태복음 26장 52절에 보면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베드로야 내 칼을 도로 칼집에 넣어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그러면서 잘린 대제사장의 종의 길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여러분 고침받은 말고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당시 종은요 지금의 종이 아니에요. 지금의 노동자가 아니에요. 지금의 노동자들은 조금만 모아하면 노조를 결성하고 그리고 정당한 대우를 받기 위해서 법적 투쟁도 하고 나쁜 건 아니에요.
정당한 대우를 받기 위해서 노조를 결성하고 법적 투쟁도 하고, 혹 또 사용자가 퇴직금을 안 줬다거나 뭐든지 그러면 바로 노동청에 고발할 수도 있고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당시의 종은요 그렇지 못해요. 2000년 전의 종요, 2000년 전의 종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00년 전의 종은요 사람이 아니요, 인권이 없어. 짐승과 똑같고 물건 취급이에요. 종이 열심히 일하다가 나이 들고 건강이 되면 그냥 주인 버려버리는 거예요. 젊은 종 다시 사서 쓰는 거예요. 치료 안 해줘요. 네 죽든지 말든지, 아니면 그냥 이 밥값 많이 나간다, 우리 밥 맞추는다고 죽일 수도 있어요. 주인이 원하니. 이 대제사장의 종이 사람 취급 한번 받아봤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느 누구에게 사람 대접 못한 이 말고를 사람 대접해 줄 뿐만 아니라 그 종의 길을 자기는 예수님 해하려고 왔는데, 그런 자신을 예수님께서 따뜻하게 사람 취급해 주고 따뜻하게 예수님의 치료를 처음 받아본 것입니다. 주님의 따뜻한 사랑을 이 말고는 처음으로 받아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랑 받았나요?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이런 사랑 받고 있나요? 이런 사랑을 받은 말고는 그의 마음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았을까요? 그런 따뜻한 예수님의 손으로 만져주심을 받은 그 기는 생명의 말씀을 듣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의 마지막 기적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높은 사람들을 고친 것이 아니고 가장 천한 종의 길을 고쳐주심으로써 예수님의 자비와 사랑을 보여줌과 동시에 예수님의 구원의 운동이 특별히 낮고 천한 미천한 사람들을 찾고 있는 구원의 운동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가 지하에서 개척할 때 노숙자 2명으로 개척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거의 한 100여 명 가까이 이렇게 모일 때 땡전한 품 없는 교회를 하나님께서 수많은 좋은 사람들, 교회들 붙여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코로나 때 문 닫은 교회가 2만 교회라 그러는데 그 교회에 속하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바로 이 예수님의 구원운동, 말고처럼 사람 대접 못 받고 세상 사람들에게 인간 취급 못 받는 낮고 미천하고 천한 사람을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까지 구원해 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찬송가 308장 2절에 보면 나 같은 음란 인간 주께서 살리려고 하늘나라 영광 보자 모두 다 버리시었네. 낮고 낮은 세상에 사람 형상 입으신 하나님 큰 사랑 어디에나 견디. 나 같은 못난 인간 주께서 살리시려 하늘의 영광 보자 모두 다 버리었네.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낮고 낮은 세상에 사람 형상 입으신 하나님의 큰 사랑 어디에나 견주리. 독창이요, 독창. 어제 설교 준비를 하는데요, 그냥 눈물이 확 납니다. 그래서 창피해가지고 앞에 우리 서무 관리하는 분인데 다시 커튼을 좀 내리면서 한참 혼자 울었어. 세상 사람들은
실패하고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귀히 여기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 주목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주목하시고 끝까지 살리시고 세상 끝날 때까지 저와 여러분을 힘없고 약한 사람들을 주님께서 찾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마지막 이적만 낳고 천한 사람의 행인 줄 아세요? 이 말씀 하나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7가지 기적을 첫 번째 기적을요, 요한복음에 갈릴리 가나 혼인집에서 예수님께서 혼인집에서 가난한 갈릴리 혼인집에서요 잔치가 벌어졌어요. 결혼잔치가. 여러분 결혼식에 흥을 돋구는 것은 뭐 포도주에 술이 탔냐 뭐 자연발 그런 거 따지지 말고 술 탔으면 어때? 그 포도주에 흥을 돋구기 위해서 이제 포도주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포도주가 중간에 거의 끝날 쯤에 떨어진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때 물이 포도가 되는 기적을 일으킨 것이 바로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예요. 예수님께서 이 자신의 능력과 기적을 일으킨 것은 이 가난하고 비천한 갈릴리 가정의 수치와 경멸의 상처에서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 첫 번째 기적을 행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신 것은 많은 사람들이 박수 쳐주고 기억해주는 황궁이나 대궐이나 고관 대작들이 있는 그런 곳에서 행하신 것이 아니라 소박한 사람들을 위한 동정과 친애와 이해였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좀 알아주고 많은 사람들이 좀 동기부여가 확실하고 그럴 때 큰 계기가 있을 때 큰 일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한 사람이 있어도 단순하고 보잘것없는 경우에도 예수님의 기적을 일으켰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불행을 즐거워하고 또 그것을 떠벌려 화제를 삼고 뒷담화를 하는 일종의 악한 본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생명의 주가 되시고 영광이 왕이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비천한 갈릴리 가난한 남녀의 수치와 경멸에서 구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당신의 능력을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아휴 내 같은 사람 나 쪽방에 사는데 나는 겨우 노숙에서 들어왔는데 나는 돈이 없는데 나는 가난한데 나는 비정규직인데 여러분 이런 사람일수록 예수님께서 찾으시고 사랑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적은 처음도 그렇고 마지막도 그렇고 낳고 천한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기적과 권능을 사용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를 잡으러 온 자에게도 이런 자비와 치유의 이적을 행했으니 이것은 죄인과 원수를 사죄하시되 구원해 주시는 은혜의 원리,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우리 은혜의 구원 계약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근대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 은혜가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떠나가지만 이 예수님의 은혜와 치유가 늘 우리를 붙잡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